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5번째 6조 단경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우리가 이제 공부가 이제 마음 공부라 하는데, 마음 공부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진실을 깨닫는 공부고, 그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세계로 어떻게 나아가는 거나, 아니면 내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전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그런 공부가 아니죠. 이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분명한 게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 성인들이 진실로 깨달은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깨달은 거지, 뭐 이 진실을 뭐 과거 속으로 간다거나 미래의 어떤 과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뭐 특별한 어떤 세계로 진입한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실이라 한다면 뭐 꼭 굳이 불교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데,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공부를 멀리 두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나중에 어떤 달라진 어떤 경계라든가, 달라지는 어떤 안목이라든가 깨달음을 뭐 기다리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되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직시하는 게 이 불교 공부예요. 참된 불교 공부가 그런 거여서, 여러 가지 뭐 불교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그 불교 문화적인 면에서 되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 같은 게 많이 장식됐는데, 진실로 깨달음의 정수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거는 현실에서 증험된다는 거거든요. 현실 속에서 증험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몸소 스스로 어떤 과거나 미래의 어떤 시간적인 걸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가 해탈 열반, 이 세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스스로 이것을,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듣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게 증득이 된다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 경계가 달라지는 거는 뭐 없어요. 경계를 얘기하진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이 자기 마음 하나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을 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불교라는 거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석가모니 시대에도 육사외도라고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 가르침을 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전통은 뭐냐면, 깨달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전해줬어요. 비밀리에.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그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스승이 제자한테 전해준 비가 뭐냐?
비밀스러운 뜻이 뭐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진짜 불교는 뭐냐면 절대 비밀스러운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그 석가모니 당시에는 그 사권이라고 했거든요. 외도들이 이렇게 법을 전하는 거는 사권이라 해서 스승 사자의 주먹권자, 스승이 주먹 안에 비밀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을 전해주는 어떤 상수 제자, 특별한 제자가 있다라고 여겼죠. 당시 풍토가 그래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그랬어요. 스승은 빈 주먹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고 숨김없이 다 펼쳐 보인 거예요. 석가모니가. 진실이라면 그래야 되죠.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법이 따로 있다면 그 아난하고 그 저기 가섭 사이에 그 대화가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가섭한테 그 금난가사를 전해주는 거는 목격했다 칩시다. 근데 금난가사 외에 특별히 따로 전해준 법이 있느냐라고 묻거든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가섭이 그게 있다라고 얘기 안 하죠. 안 하나 부른다고. 안 하나 부르니까 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문 앞에 찰간을 부수어버려라 그러거든요.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안 하나 부르는데 이게 뭐 숨겨져 있습니까? 다 드러나 있어요. 안 하나 부르는 곳이 진실하고 예 대답하는 것이 항상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자기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거는 스승한테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고 바깥 세계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분별이라는 건 남이 주는 분별이 아니거든. 모든 분별은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별을 싹 거두고 보면은 만천하에 드러난 게 이 진실인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마라는 거는 숨겨져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어떤 스승의 어떤 그 주먹 속에 뭔가 감추어진 뜻, 그 다음에 어떤 뭐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망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안 하나, 네, 누구야, 네, 대답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문 앞에 찰간을 부숴버려라. 이거 그대로인 거예요. 뭐 문 앞에 뭐가 있고 찰간이 뭐가 있다. 아, 불법에서 상징하는 뭔 법이 있는데 그거를 부셔야 된다. 이런 망상에 떨어지면 이 말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가섭의 그 말의 진리. 바로 지금 이 순간 문 앞에 찰간을 부수라 하든 누구야 하든 네 하든 커피가 참 맛있습니다 하든 똑같은 게 지금 여기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요거를 깨닫고 보면 본래 해탈이고 본래 정멸이고 본래 장애가 없었구나라고 뚜렷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지 따로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갖추 있는 사람한테만 이게 전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여기 부르면 대답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깨달으라. 그래서 요거를 뭐 회광반조라 이런 식으로 어떤 방편적인 용어를 쓰고 아니면 해양하라, 자기 자리로 돌아와라 얘기를 하는데 요것조차도 내버렸을 때 그런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 어떤 말이나 누구야 하든 네 하든 찰간을 부수어라 하든 똑같은 게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일이 나고 사라지고 온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이거를 투철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완전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일어나고 소리가 울리고 생각이 돌아가고 어떻게 여러 가지 자극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여기는 진짜 허공과 같아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는데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죽은 허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성품을 자각하면 그것뿐이에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분명하지 않은 거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제 개합이 없기 때문인 거고, 그게 그 장애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분별 망상심. 그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미흡하고 부족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조차 분별심이죠. 그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앞에 법은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그 말에 믿음을 갖고 한번 진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분별하고 집착하고 할 만한 거는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가 통찰할 수 있어야지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뭐다라고 할 만한 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순간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지나가면 다 이거는 그것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이게 만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 당시에 또 보니까 석가모니 가르침에 귀한 그 여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여성이라고 해서 그 깨달은 사람들 비율에서 부족하지 않았어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10대 제자로 해서 다 남자만 있는데 그 당시에 깨달은 비구니도 상당히 많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방에서 공부하는 그 스님들 중에 사할이 여성이에요. 사할이. 근데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죠.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드러나진 않았죠. 근데 한 2200명으로 치면 한 900명이 비구니 스님이고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한 200명? 이 정도가 비구 스님이죠. 그러니까 누구나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여자한테 가해지는 사회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여성이 출가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여성 곧 지배 개념이야. 사회의 기초 단위거든요. 여자가 없으면 가족이 몰락을 해요. 남자는 집을 떠나서도 가정이 유지돼 엄마 중심으로. 근데 여자가 떠나면 그 집은 붕괴가 돼.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 왕이나 통치자들이 그 가족이 와해되는 거, 사회 집단이 와해되는 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고 비구니의 존재를 인정한 게 20년 만이었어요. 법을 전하고 20년 만에 그 양 엄마이자 이모, 그 사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때 원치 않았거든요, 석가모니가. 근데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난이 석가모니 그 가족 친인척 관계잖아요. 아난이 그 석가모니하고도 친척 관계인데 잘 알아 사정을.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자도 좀 받아들여 주자 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게 신청한 지, 그러니까 법을 편 지 5년 만에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것을 15년 동안 끌었어요. 그래서 그 20년 만에 받아들일 때 아난이 어떻게 설득했냐면, 그러면 여자라고 해서 이 법을 깨달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여자라고 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게 아니지. 여자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래 대답했어요. 그러면 왜 출가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비구니 어떻게 보면 승단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승단이 이렇게 꼭 조직이 돼서 여성이 깨달은 게 아니라 제가자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남자들은 자발적으로 뭔가 어떤 진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깨달음의 마음을 내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여자분들은 많은 경우에 너무 삶이 고단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빠따짜란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아주 부유한 장자의 딸이었어요. 외동딸이야. 근데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혹시 남이 눈에 뜰까봐 아주 자기 집 높은데, 옥상 같은데 높은데 그 딸이 살만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하인들을 이렇게 시봉하게 했어.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애가 불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저기 결혼할 때도 됐다, 한 15살쯤 됐다 해가지고 아주 부유한 장자의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왜 불만이 없었냐면 자기를 시봉하던 하인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 자기가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제 이게 사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하인하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친정에 가서 조금 도움을 얻자. 그러니까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면 죽는다. 그래도 너무 먹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나 애를 집에 가서 낳겠다 해서 집을 떠나요. 임신한 채로. 근데 석가모니도 당시에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친정으로 가는 길에 길에서 태어났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풍습은 애는 친정에서 낳는 그 전통 풍습이 있었던 거야, 인도에. 근데 가다가 길에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고 보니까 친정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야.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또 둘째를 가진 거야. 이제는 꼭 내가 너무 삶이 힘들다. 집에 가서 낳겠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아들 하나 안고 부른 배 남편이랑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뭐 비도 오고 홍수도 넘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비 피할 때를 찾는다고 남편이 이게 집을 찾는다고 내려가고 뭐 어떻게 덤불인가 이걸 이렇게 비 피할 만한 데를 찾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편이 안 와가지고 막 찾다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죽은 줄 알고 애는 태어났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 친정으로 가려면 그게 그 실존 인물이에요. 비사리 성인가 그쪽이 자기 사위성인가 그쪽이 자기 집인데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넘쳤어. 그 애는 갓난애 안고 엄마예요. 그 심정을 엄마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남편은 오다가 죽고 애는 핏덩이 안고 이제 첫째는 이렇게 큰 애는 손에 잡고 가는데 강을 건너야 돼. 차마 둘을 안고 건널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갓난아기를 안고 먼저 건너고 둘째를 나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갓난아기를 안고 강 건넜어. 저쪽 언덕에 놓고 돌아와서 큰애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찰나 중간 지점에 악불사 독수리가 갓난아기를 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제정신이겠어요. 안돼 안돼 소리 질렀죠. 근데 독수리는 채갖고 큰애는 엄마가 안돼 안돼 하는 걸 빨리 오라고 들은 거야. 그래서 물에 들어왔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애를 쓸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 이제 혈혈단신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데 거의 집을 앞두고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오는 거야. 또 무슨 일이냐니까 간밤에 홍수가 났는데 그 자기 친정집이 홍수에 쓸려가지고 사람이 다 죽고 장사 지내고 온다는 거야. 참 드라마틱하죠. 미쳐버렸어요. 미쳐가지고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고 옷을 다 벗고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어디 석가모니 회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오게 하겠어요. 막 못 들어오게 막 가로막는데 이제 석가모니가 그걸 보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법 그동안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봐라. 인생사가 이러지 않느냐. 하나도 멈춰 있는 게 없다. 의지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드러나는 현상 중. 본래 이거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교화를 시켜서 나중에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계율을 잘 지켜서 계율 제일의 비군이다라고 칭송을 해요. 나중에 그 당시에 이렇게 비군이의 깨달음의 노래 이런 자료를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요. 창녀였다가
교화된 사람, 그래서 뭐 수다한과니 뭐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사람, 그 연화색 비군이라고 나와 염송에 보면은 그게 이제 염송에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각색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연화색 비군이라고 나와요. 석가모니가 고치게 7인가? 석가모니가 도솔천에서 뭐 90일 동안에 엄마한테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서 설법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연화색 비구니가 신통제일이라 해. 그걸 알고 자기가 여자니까 아마 비구 뒤에서 이 설법을 듣게 할 거니까 신통을 부려서 전륜성왕으로 변해서 신하를 데리고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 근데 그 순간 수보리,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이라, 공에 대한 이해가 제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부처가 오는 거를 딱 보고는 몸으로 맞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마음으로 맞는 게 중요해서 안 왔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거기에서는 신통으로 다 알아가지고 연화색 비군이 너는 수보리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연화색 비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창녀였어요. 근데 이제 출가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그 개성도 유명한 개성이 있어요. 나는 다 이루었도다. 나는 마왕의 지배에서 벗어났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선언을 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다 이루었도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는 다 이루었도다 이런다고. 분별심에서 다 벗어났다. 해탈했다. 아상. 그 있잖아요. 뭐 그런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는데 예수가 그러잖아요. 저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잖아. 나는 죽기 싫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아상이 조복되는 거예요. 아상이. 나라는 것이 여기서 분별심이 이렇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인연에 맡긴다. 이런 말이거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우리는 내가 제일로 알고 살아오잖아. 나나 하면서 살아오잖아. 근데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이루었도다. 분별심에서 나는 해방됐다는 선언이거든요. 그 연화색 비구니 개성이도 똑같아.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래. 마라의 집에서 벗어났다. 분별심의 집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라한과를 증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뭐냐? 완전히 분별심에서 해탈했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이제 여성들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종에 상관없고 성별에 상관없고 뭐 시대에 상관없고 이거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다 자기 마음 있잖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온갖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이 자리. 이 소리와 이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워낙에 우리가 경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이게 뭐랄까 좀 멈춰 본다 해야 되나? 분별심에서 한번 몸을 뺀다 해야 되나? 분별심이 한번 멈춰지는 이런 어떤 경험이 필요해.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체험하게 되면서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의 생각의 굴레 속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느 것도 그것이랄 게 없는데 바로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뿐이라는 분명한 자각. 그것뿐이에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딴 거를 깨친 게 아니죠. 바로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던 만약에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구속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구속하든 그렇지 않든 뭐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없다고 여겨지거나 분별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망상이라는 거죠. 그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막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장애고 그게 삶의 무게인 거예요. 짐이고. 그게 바로
남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음을 부여해가지고 탁 놓아버려란 말이에요. 그거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놓아야지 살아나. 그걸 붙들고 있으면 죽는다고. 근데 당장에 불안하니까 붙들고 있거든요. 거기서 탁 놓여놔서 그냥 아무것도 의지하는 바가 없으면 그야말로 진실로 이 진짜 불법이 참다운 맛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해. 그래서 항상 선사들이 얘기하잖아. 백척간대에서 진일보해라. 놓아버려라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아버려라.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어야 되는 거고 말할 만한 뭐가 분별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텅 비어가지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것도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라는 것도 없고 뭐 내가 깨닫는다, 깨달음의 성취, 무슨 체험을 했다, 무슨 변화가 됐다, 어떤 일이 있다, 아무것도 그게 없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를 분명히 깨달을 뿐이지. 좀 너무 춥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깨달을 뿐이지 뭐 이거다 저거다 뭐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세계에서는 머물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주라고 하거든요. 분별돼서 생각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고정화시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상, 틀에 지어서 뭐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눈에는 그렇게 분별돼서 보이는데 그게 실체가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땅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늘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자기를 붙드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사들이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표현들. 그게 심정적으로 공감이 돼요. 물론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공감이 돼.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 뭐냐? 모든 게 이 하나라 분명하게 귀결돼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무게가 있고 축적된 게 있고 뭔가 알아야 될 게 있고 지켜야 될 게 있고 하지만 돌아보세요. 갖고 와 보세요. 그럴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럴 만한 게 있으면 한번 내놔 보세요. 그래서 마하가섭하고 달마 사이의 대화잖아요. 많이 힘들죠? 너 너무 힘들어요. 이 아픈 마음을 좀 어떻게 치유해 주세요. 그런다. 그럼 내가 치유해 주겠다. 갖고 와봐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어디가 아픈 마음이지? 이게 자기를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허공과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계속 물결 치고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근데 그게 딱 사라져버렸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불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소식이 없지? 막 자책을 하다가 돌아보세요. 그래서 회광반조하라는 건 항상 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공부는 항상 자기 앞에 눈앞에서 두고 해야지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법당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여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거 아픈 마음이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막 아프다 하다가 그래 없지. 본래 없는 일이야 이 말이거든. 본래 없는 일인데 왜 아프다고 하며 왜 짐스럽다고 하며 왜 법이 어떻다 하며 왜 법 아닌 게 어떻다 하냔 말이야. 본래 없는 일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실수를 돌아본 거예요. 해가가 없어. 할 만한 게 없어. 내가 너를 치유해 줬다. 치유해 준 일도 없습니다. 왜?
본래 없는 일을 뭘 치유를 해줘? 그럼 치유해 줬다는 말에도 속으면 안 돼. 본래 아픈 일이 없는데 뭘 치유해 주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무노사진. 늙어 죽음이 없는데 그게 다 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 본래 없는데. 무생사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탈해? 생사에서 해탈하는 게 해탈이 아니야. 생사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게 진짜 생사지. 그래서 무생사진이야. 생사가 끝나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생사가 있어야지 생사가 끝나지. 무번뇌진 번뇌가 없어. 자기 스스로 착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끝나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번뇌가 곧 이 마음 하나예요. 텅 빈 마음 하나. 그러니까 그 순간 바로 이 마음 하나임을 뚜렷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나를 흔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기본부터 잘 아세요. 내가 나를 흔드는 거야. 나를 흔들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세계는요. 나의 세계일 뿐이에요. 나 하나의 세계야.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나를 흔든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그 일어난 일도 내 마음이요. 그 드러난 사람도 내 마음이요. 어떠한 사건도 내 마음 바탕에서 다 하나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가 표면적으로는 그가 나를 흔든다고 치지만 다 내 마음 하나 일이고 그가 나를 흔든다는 생각일 뿐이고 그가 저렇게 존재하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이 세계이고 자기 감정이 세계이고 자기가 경험한 거는 다 자기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느 무엇도 내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뚜렷이 깨달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데 요걸 깨닫는 일이에요. 나를 떠난 세계는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게 나의 세계구나 라는 이해가 아니라 깨침, 진실로 거기에 동화되고 공감하고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게 깨달음이지 그런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뭐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그게 무슨 공부야? 망상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지. 진실로 깨달았다면 그런 말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이 이거 하나예요. 지금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소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딱 소리에 마음이 없다면 이 정성한 성품이 각자한테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도가 있다고. 제가 이 소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있어.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체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의 길이 아니라는 거. 이해의 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이란 또 상에 막히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거는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여요부동한 건데 어떻게 분별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늘 있는 거잖아, 이게. 이거뿐이란 쪼르륵 여기서 일어난다고. 응? 온갖 에어컨, 여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에어컨이 차갑고 시원하고 그 다음에 3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승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스승의 주목 안에 비밀스럽게 감춰진 비가 있다면 그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 특정한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진실은요 남한테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숨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 속에서 붕덩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될 일이지 뭘 또 어떻게
또 많은 경우에 새 속에서 분별하던 거를 이제는 깨달음을 갖고 분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다 내려놓아 버려라. 이것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이게 다다.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다. 이 드러나는 모든 건 멈춰 있는 게 아니지만 모든 게 다 이 하나의 일로 평등하다.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막 귀담아 들으려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갖 사물이 여기서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벽이 설법을 하고 뭐 형광등이 설법을 하고 벽에 눈이 달려 있고 형광등에 눈이 달려 있고 이 말이 이거거든요.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살아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무치고 분명해지고 나머지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그걸 선사들은 남이 너를 흔들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남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흔드는 거야. 남이 얼굴로 그걸 마야라 하거든요. 마라, 마왕은 자기예요. 자기 얼굴이라고. 마왕이 그러니까 부처와 마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하나인데 부처로 드러나고 마왕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자기 얼굴이야 그냥. 그거는 부처와 마왕은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분별심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로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이게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통해야 된다고.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절대 어떤 드러나는 현상을 따라가서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의도가 내려놓아지고 모든 분별망상이 스톱됐을 때 해지는데 또 분별망상을 하지 말아야지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냥 바보 멍텅구리가 좋아. 바보 멍텅구리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여기에 대한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모두 이런 눈을 갖추고 있는데 드러나는 현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 성별 상관없이, 시대 상관없이, 장소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이게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뿐 다른 일은 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디 부산에 계세요? 아 어떻게 알고? 아 유튜브 보고요? 어디 가까운 데 사세요 여기? 어떻게 근데 이쪽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셨어요? 아니요. 아 몰라요 아무도. 다 올라오는 거 아는데. 이쪽으로 공부를 오래 하셨나 보죠? 아 그렇구나.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특별할 게 없는데 우리 보살님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오셨대? 저희 오늘 아 그러세요? 근데 이쪽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무신서원에 좀 다니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어떤 공부의 변화는? 계속 공부하시는데 그러면은 법문 들으신 지 오래되셨어요? 몇 년 정도? 기복으로 예. 좀 기복으로요? 기복으로 몇십 년. 아 몇십 년은? 그래 절하고는 인연은 깊으네요. 그렇지. 주로 어느 절 많이 가셨나요? 생활선언이라고. 예. 연산동에. 예. 거기에 그게 한 십몇 년. 그러면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예. 4차원. 예.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참선적으로 이제
참선 그냥 앉아 계신 거 아니면 뭐 화두 참선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화두 참선하지. 아, 화두로. 근데 아주 깊이는 못하죠. 뭐 하시는데요, 화두?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 아, 따로 뭐 따로 잡고 있는 건 없고요. 자고 있는 거. 아, 따로 없고. 근데 이제 안을 이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건데, 우리가 회광반조하라 돌이켜보라 하는데, 진실로 회광반조할 때는 이게 돌이켜볼 주체도 대상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주객이 없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게 분별이니까. 근데 진짜 맑게 알아듣는 것도 상당히 이제 그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서는 진짜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게 아니라는 어떤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뭐 회광반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공부 과정에서 듣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주는 어떤 그 위력이라든가 그 분별된 상이 없어져야지 진짜 그 말이 참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나를 없애는 내를 없애는 거를 그러면은 없애는 놈은 나 아닌가? 내가 있잖아요. 없앨 내가 있잖아요. 근데 없애는 사람이 또 있네. 없애는 게 있네요. 그렇죠? 없애는 뭐가 있네요. 그 이제 그러니까 없앨 내가 있고 없애는 이거는 또 뭐죠? 나가 그럼 두 명인가요? 이제 어디까지 지금 하고는 내가 없는 도리를 예. 이제 설득하고 있죠. 내가 없는데 예. 그게 내가 시비할 게 뭐가 있겠니? 내가 없는 그거를 그냥 계속 그걸 되뇌입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없다라고 내가 이제 없는 어떤 없다. 대상이 예. 올라올 때마다 예. 내가 없는데 왜 이러노? 내가 지금이라도 없다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뭐 굴린다 해야 되나 돌린다 해야 되나 그런 거는 그러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그 순간적으로. 예. 근데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걸 올라올 때마다 내가 아니다. 뭐 아직 깊이는 안 들어가봤는데 그러면서 카자에도 갔다 오고 그거는 이제 종교를 넘어서 어디 갔다 오고요?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 내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공부, 내가 없는 공부를 조금 그냥 맛만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별 속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죽일 내가 있고 죽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이렇게 분리를 두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죽는다면은 이거는 남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죽일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대상화하는 공부, 뭔가 상황을 조작하는 공부, 뭔가 자꾸 뭔가 떠올리면서 그거 이렇게 무마시키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도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분리 속에서 계속 있으면 결코 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분별 조작하려는 것도 다 내려놓고 단지 근데 이 법이라는 게 항상 눈앞에 역력하고 분명하다는데 이 의문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제 바른 안내의 기를 기울일 뿐이지 내가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공부를 곧바로 들어가야지 자꾸 이렇게 어떤 수행적인 수행이라는 건 말하자면 조작적인 공부, 참된 수행이 아닌 거예요. 참된 수행은 바로 지금 정신 차리는 게 참된 수행이지 자꾸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요거를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자꾸 돌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런 식의 어떤 결정적인 엉구나 뭐 어떤 그런 식의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그 언어로 자꾸 이 상황을 무마시켜 버리면 뿌리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도 해탈 못 하는 거야. 이 뿌리를 뽑아 버려야지. 그러니까 상황이 일어나 이게 불쾌함이 일어나면 아니야 내가 없어 한 바퀴 돌리고 그럼 편안해져. 또 지나면 또 일어나. 왜?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없어. 계속 바쁜 거야. 맷돌 돌리듯이.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해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잡초가 막 무성하게 올라올 때 잔디로 칩시다. 한번 깎아내면 평탄하잖아요. 근데 잔디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지나면 올라오거든요. 계속 깎아줘야 돼. 근데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뿌리를. 그게 진짜 부처님을 말씀하신 그 불법 깨달음이고 불이법이고 이 진짜 참된 공이라는 게 그거인 거죠. 공. 우주가 텅 빈 하나의 마음뿐이다. 우주가 텅 비어가지고 공인데 이게 끊임없이 살아 움직인다는 어떤 표현을 하자면 그걸 직접적으로 하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하나뿐임을 사무치게 깨달으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공부를 물론 이제 다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하시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 불법에 개입하려면 아무런 수단 조건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맨몸으로 부딪히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꽉 막힌 거 답답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원하는 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간절히 진심으로 솔직하게 모든 거 추구하는 거 욕망하는 거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귀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바른 안내. 그러다 보면 응답한다고. 자기 본성이 탁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그렇게 진짜 정통으로 갈 기회를 시간적으로 또 그렇고 놓쳐버리는 거 그냥 주변만 맴도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정통으로 들어가 버려야죠. 그래 할 일이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공부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지 진짜 공부지. 죽을 때까지 공부하기. 공부라는 이름으로 따로 할 일이 없어져야 돼. 우리 공부 노예 되려고 공부합니까? 해탈하려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방. 어떠한 구속에서도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건데 공부가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물론 각자의 뭐 인연이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결코 이 공부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바른 안내에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건 맡기고 가버리면 돼요. 모든 건 맡기면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믿고 가보시면 돼요. 앞서간 사람들의 말씀이나 진실된 그 안내를 믿고 한번 자기 스스로 보라 이 말이에요. 불법은 네가 와서 직접 봐 이거거든. 누가 대신 봐주지 않는 거야.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서 본래 이렇다는 걸 확인해 봐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깨달음인 거지. 남의 눈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탈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땄는데 뭘까 이제 공부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이게 옳다 싶으면 그동안의 어떤 그 방법적인 수행 다 내려놓고 그냥 그런 조작하는 공부 아니에요. 불법은 무위법이라 했거든요. 조작하지 않는 공부라고.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마음에 조작하고 있는 거지. 자꾸 상황을 이쪽으로 돌리는 쪽. 그리고 이거는 불법은 좋은 경계도 아니고 나쁜 경계도 아닌 거예요. 그건 다 경계일 뿐이지. 시끄럽다가 고요해지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물결이 확 물결 치다가 잔잔한 물결로 바깥하는 것밖에 안 돼. 본래 그 모든
물결이 물임을 뚜렷이 자각하라. 근데 물이라고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물결이 그냥 물인 거예요. 물결 이면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물결들이 다 그냥 하나의 물일 뿐이라고. 요렇게 통달해야지 장애가 사라지지. 물결 따로 있고 그 배후에 물이 있고 이런 식이면 그 둘이라 둘. 지금 경험되는 이게 다예요. 얼마나 삶이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무겁지가 않다고. 무게가 없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서 막 헤아리는. 그러니까 불교는 진짜 현실주의적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현실 도피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원래 불교의 핵심은 사후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을 얘기해.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발 딛고 서 있는 여기를 얘기하지 내세니 뭐 전생이니 그런 거는 뭐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도 그건 인도의 전통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인 거예요. 정신문화의 배경. 진짜 불교의 핵심은 바로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어떤 신비주의 아닙니다. 신비에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스스로 증험할 수가 있어. 깨달을 수 있어.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어. 덮어놓고 믿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온갖 일어나는 거 다 변하잖아요. 그것이랄 게 아무것도 없어. 명철히 보세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생동하잖아. 지금 이렇게 바로 이 자리. 이해, 대상화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통해버려야 돼, 여기에. 요것뿐이다. 이 말이 소화가 됩니까, 보살님? 잘 안 됩니까? 예. 그 소화는 되는데 예. 된다고 하면 좀 무슨 얘기지만 예. 뭘 가르친 통하는 바가 있습니까? 예, 이 자리에. 예. 여태까지 들어온 것도 있고 예. 그래도 예. 조금은 알겠는데 그러면 현실에서 정말 도피할 수가 없거든요. 예. 내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내 문제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내가 일으키고 내가 하는 건데 예. 그래도 내 가까운 옆에 예. 인연이 예. 아픈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걸 내가 너무 아픈 거라에 그거를 내가 다 했으면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기복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발심이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발심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이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외동아들이 죽었어. 너무 귀하게 키운 외동아들이 죽어가지고 거의 돌지경이야, 엄마가. 그래가지고 석가모니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랬어. 그 다른 종교에서는 뭐 영생을 얘기하고 뭐 천국을 얘기하는데 부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네가 요 마을에 다 돌아보면서 사람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랬어. 그래서 아들을 잃은 엄마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호구 조사를 다 했어. 안 죽은 집이 없어요. 자식이 죽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엄마가 죽었거나 할아버지가 죽었거나 뭐 딸이 죽었거나 다 죽은 거야. 뭐 안 죽은 집 있습니까? 여기서 호구 조사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죽었거나 아빠가 죽었거나 시아버지가 죽었거나 시어머니가 죽었거나 뭐 자식이 죽었거나 다 죽었잖아요. 불교라는 거는 뭐냐면 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보는 거예요. 현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런 망각 속에 사는데 나뭇잎, 나무 한 그루와 꽃 한 송이와 내가 똑같아. 그냥
하나일 뿐. 그러니까 인간만 그렇게 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깨달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딱 맡겨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살님만 괴롭지 않습니다. 더한 사람 더 많아요.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들 많겠죠.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들, 뜻대로 안 되는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게 다 많아요. 보살님만 경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 깨나도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이 원래 그렇다고,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 뜻이라는 게 망상이라는 거죠. 그 망상을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려는 그 한 생각이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건 뭐야? 죽지 않는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식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진실로 나아가 사라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게 따로 있어서 상황을 자꾸 조작하려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일어나면 돌리고. 그게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일어나면 이렇게 돌린다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렇게 돌린다고 뭐 몇백 계단 올라가서 쌀 짊어지고 가서 하고. 그게 불법하고 정반대의 길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잘못 알아서 그렇지. 순수하게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거든요. 공덕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실공덕, 부실공덕이라는 말이 있어. 공덕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진실공덕, 부실공덕이 나오는데, 진실, 참된 공덕은 뭐냐? 깨달음. 부실, 참되지 않은 공덕은 뭐냐? 기복. 그게 불교 용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네이버 지식 검색해보세요. 공덕 치면은 그게 딱 나와. 그러니까 기복은 공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실공덕, 진실하지 않은 공덕이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제 인식의 전환이 그 개합이 일어나면 확 바뀐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가 지금 뭐 집착이든 뭐든 이게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네. 근데 사실 그 조사 어록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그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이 어떻게 그게 개합이 되는 그게 사실은 저요? 예. 궁금하세요? 되게 불멸인지는 몰라요. 아. 왜냐하면 선생님도 부처님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이었잖아요. 예. 그냥 예. 사람이었는데 네. 그거를 그냥 조사나 예를 들어 부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예. 역사 속에 그거 제 눈앞에 보는 선생님은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럼 훨씬 더 저한테 그게 생동감 있게 뭐 이해라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참 분별이라면 분별이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다른 분들은 스님이 잠시 네. 얘기하는데 네. 그게 정말 우리가 다른 분보다 훨씬 그럴 아.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식상해가지고 그게 네. 도움이 될까 그런 것 싶은데 뭐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사회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관심이 안 가더라고,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 어떤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어울리지를 못했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면은 애늙은이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마음은 허무주의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색 빛깔 같은 게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제 큰 왕벚나무가 있는데 그때 그림을 그려보려면 나는 왕벚나무 옆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애들 고무줄 놀이 하는 거 멀리서 멀거니 지켜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들은 저게 왜 재밌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좀 삶이 허망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찍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유년기를 보낸 것 같은데 그 성장하면서 그게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항상 마음 한켠에는 너무 이 삶이 부조리한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불합리한 거야. 우리도 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삶이 너무 부조리해서 이 삶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삶의 문제 너무 허망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존재의 불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문학을 통해서 좀 그걸 해보려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남는 게 딱 한 구절이에요. 나는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문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10년을 했죠. 근데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언어적인 한계.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뭔가 갈급증이 느끼고 이게 뭔가 불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 언어로 이렇게 시계를 표현을 해요. 시계는 이제 뭐 쇠로 되어 있고 뭐 초침이 있고 초침, 분침, 시침이 있고 그다음에 12가지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뭐 찬란한 빛이 금속재라서 비추고 있다. 이런 시계를 이제 끼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만족이 안 돼. 왜냐? 시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언어거든, 이게. 그래서 그때 말의 한계를 느꼈어요. 언어라는 거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컵을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한 생각과 언어와 그 대상은 단 1%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말은 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하고 나의 생각과 언어가 단 1%도 통하는 바가 없다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어떤 시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10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뭘 느꼈냐면 삶은 늘 펼쳐지고 늘 불합리하고 불만족스러운데 말로는 글로는 삶을 설명할 수가 없. 이게 뭔가 만족스럽게 삶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는 말 무지 실감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게 법문을 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김태한 선생님, 무심선언 김태한 선생님 초창기죠. 선언 개원하고 한 1년이 채 안 됐죠. 그러니까 설법은 2012년 1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선언이 개원한 거는 2012년 8월이었어요. 2002년. 저는 그때 어떻게 인연이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가 유치원 갈 때 그제 좀 오전에 시간이 되니까 2003년 3월부터 선생님 만나뵙고 법문을 들었는데 늘 하는 말이 생각으로 가다할 수 없다. 오케이. 난 그래서 화가 됐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 도덕경 그때 인용 많이 했거든요. 도가도 미상도, 명가명 미상명. 말은 도는 도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화가 딱 되더라고. 도라는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언어적인 표현하고 이 도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건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게 실제라면. 그래서 다 소화가 되고 듣게 되죠. 그래서 이거다 하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나 이거 석 달 걸려서 깨달으면 이거 바보인 줄 알았어. 이렇게 눈앞에 다 분명한데 이거 금방 깨달을 수 있겠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라 하는데 내가 이걸 때문에 뭐 히말라야 갈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수행할 필요도 없네. 눈앞에 있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게 딱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실이라면 눈앞에 있어야지. 어디 가서 찾는 건 그 진실이 아니죠. 그게 딱 와닿았어요. 와닿았어. 이해가 아니라 와닿았어. 맞아. 진실이라면 늘 우리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야지 진실이지. 특정한 수행이나 특정한 자세나 특정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닿을 수 있다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눈앞에 있는데 이게 통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뭔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뭔가 눈이 안 맞는 것일 뿐이다라고 해서 이게 듣게 됐는데 그냥 딱
의문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이게 소식이 없는 거야. 옆에 사람은 나보다 별로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데 뭐 체험했다고 하니까 막 화도 나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3년이 걸리지 30년이 걸리지 알 수가 없네. 이거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 이게 설법이라는 거 자꾸 듣다 보면 식상해져요. 이게 신선하지가 않아서 잘 자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이거를 맛봐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점점점 이제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점점 기약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막 하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지치더라고. 그냥 그때는 어떤 6개월을 어떻게 보냈냐면 그냥 계속 들었어요. 설법을. 자면서도 듣고 자다가 깨보면 이제 테이프가 멈춰있으니까 또 누르고 또 들으시작. 그러면 비몽사몽이 잔지. 근데 뭐 이렇게 몸이 힘들다 이런 생각 없고 몸이 힘들다는 생각 없고 그냥 궁금한데 뭐를 해도 궁금한데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된 것 같아. 그거 화두에서 말하는 그 뭐라 하지? 의정이 이렇게 선다 해야 되나? 그 뭐라고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힌 거죠. 의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두 일념이 됐다. 이게 뭐지? 이게.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근데 항상 뭐 지금 이 순간 이건데 드러나는 경계는 아니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이겁니다 이래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뭘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뭐 내가 그 순간 찰나를 놓치는 거다 이런 식의 대상화해서 본 거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뭔가 정견이 선다 해야 되나? 지금 이 순간 이건데 드러나는 어떤 현상은 아니라는 게 그게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를 하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마음이 가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아니니까. 근데 그 순간 또 이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동안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세계가 현전에 있는데 그거 딴 데 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자기 스스로 확인이 안 될 뿐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범부는 드러나는 게 다인 줄 알잖아요.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해요. 만약에 내가 계속 그렇게 법문만 듣고 이렇게 대중 법문만 듣고 알았으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물 수 있었을 것 같아.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모임을 하는 이유가 한번 1대1로 한번 해서 근데 그때 심정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다 붙들고 그 거짓말 하나 보태지 말고 진실만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선생님 옆에 앉아있는데 그냥 물었어요. 그냥 물었어. 대중 법문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때는 세 명이서 뭔가를 그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었죠. 우리 저기 선어록에 나오는 난 진짜 그 조사선의 방편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조사들이 이렇게 조사어록에 보면 깨달은 사람들이 1대1로 대화하면서 알아차렸다 깨달았다 하지 대중 법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그야말로 오리지널이 그 조사선의 어떤 방편인 거예요. 곧바로 가르치고 이렇게 와닿고 하는 그게 너무 이렇게 저는 좀 제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제 경험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소규모로 하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데 그게 제 공부의 어떻게 보면 바탕이기 때문에 표정은 예의 바르게 물었죠. 선생님 이게 답니까? 근데 속은 멱살 잡고 이거 안 말해주면 진짜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그 심정이었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 못하고 진짜 이거 답니까? 이게 답니까? 이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속으로 거짓말 보태지 말고 진실만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발 그런 심정 이게 답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마 그냥 아무 어떤 기대 없었겠죠. 그냥 하시던 대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식상하게. 근데 그 순간 손가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은 절로 가 있고, 이게 눈앞이 그냥 이게 이렇게, 이게 한 방편인 거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게 손가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은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눈앞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눈앞이 밝아지는, 진짜 그 말 공감하고 눈앞이 밝아지는 거야. 그냥 손가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밝아지는 거야. 이 광명이 여기 있었구나. 저희도 그래야 돼. 아니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 경험이고,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의 경험을 자기 공부로 맞추지 마세요. 그거는 어떻게든 이거는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드러나는 대상 경계가 드러날 때 이게 확인되긴 하는데 어떤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순간 몰랐죠. 설마 그랬지. 설마.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상한 일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좀 멍해졌다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그냥 멍했어. 그냥 이게 뭔 일이지? 그런 느낌. 또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앉아 계신 거야. 어디 없어졌던 것 같았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디 갔다가 뿅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느낌으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 경계를 갖고 하면 안 돼요. 이거야 그냥 이건데 우린 그 순간적으로 동반되는 어떤 경계의 변화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다가 뿅 하고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해야 되나? 근데 좀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근데 참 옆에 있는 보살이 참 고마운 인연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체험이 된 사람인데 순간적인 변화를 눈치를 챈 거야.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준 게 이건가 싶은 한계할 수 있는 자극이 된 거예요. 선생님 뭐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오긴 뭐가 와. 아무것도 없구만.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인연이 아닌갑죠. 그러면서 그냥 합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 한마디가 딱 나를 그럼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근데 그건 지나갔고 근데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선생님 말씀 이렇게 번역한 거를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이 대학원생이었어요. 이게 다른 소리가 아닌 거야. 이거를 말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와닿더라고. 이거 그게 그제서야. 근데 이거는 내가 늘 이거 썼던 건데 이거 낯설지가 않은 거. 이거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 내성적이라 해야 되나? 자기 성찰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살핏 경험들을 했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그런 성향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기 내면 세계에 이렇게 막 탐구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일별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무렇지도 않은 감각이라 해야 되나? 이런 하나의 감각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거. 느낌에. 근데, 그 순간, 이게 다구나라는 게 확 한계가 되더라고. 그렇지. 모든 게 다, 소리가 다 이 소리지. 모든 게 다 이거지. 하는, 그래, 전환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그런 소식이 왔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그런 식의 변화로 동반되는 어떤 그 내적인 고요나 평화라는 게 딱 오면은 우리는 또 집착을 하려 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공부의 장애를 겪는 게 뭐냐면 산란한 경계가 오면은 자꾸 피하려고 이렇게 여기에 고착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 안목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에서 동반된 감정적인 부산물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진실은 이것뿐이거든. 근데 거기서 동반된 고요함, 일없음,
편안함에 딱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데 그 동반된 경계가 진짜 망상이었다는 게 딱 해지면 이것뿐이에요. 그냥 돌아볼 거 아무것도 없고 분명해지는데 그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보살님의 그 말씀도 공감이 가요. 우리가 늘 평생 동안 불림받았던 그 분별심, 그거를 마군이라 하잖아요. 분별심. 그래서 석가모니도 정각을 이루기 전에 마야라 하나. 그때 딸 셋을 보여요. 딸을 셋을 보여서 그 정각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 그게 석가모니 마음 안의 분별인 거예요. 따로 밖에서 온 분별이 아니라 그게 분별심이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연화색 피군이나 예수가 말한 다 이루었도다. 그 내 마음 안에 분별심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한 건데 그 참 비유적인 표현들이 처음에는 잘 소화가 안 되는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뭘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지 이제 소화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록 보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공부가 돼야지 어록이나 경전의 그 비유들, 그다음에 그 표현들이 이렇게 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소화가 되는데 그냥 가벼운 거 읽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특히나 표현들이 좀 쉬운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항상 이게 겉도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된다고 쪼르륵 저 병에서 들리면 안 돼요, 보살님. 그게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 여기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지 저기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안 나온다. 아, 여기, 아, 이거 이런 식의 이게 나와 이게 둘이 아니라는 자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어떤 공부의 변화가 한 6개월 만에 법문을 집중적으로 듣고 6개월 만이고, 그리고 지금 물론 공부 2년이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라도 달라졌으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친절하게 좀 선지식 밑에서 1대1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곧바로 가르쳐 보이는 그게 저는 너무도 이제 제 공부의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정통 교사선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게 저는 진짜 와닿아요. 그런 식의 어떤 방편들, 방편이죠. 설법 듣다가 깨닫는 분도 있고 그래요. 대중설법 듣다가. 근데 진짜 직접적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공부는 3가지의 어떤 방편이 있어요. 공부에는 하나는 화두참선, 화두를 들고 대표적인 화두가 이목고라든가 조주 무자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거는 진짜 분심이 필요해요. 분심. 의정이 필요해요. 의정. 왜냐하면 어느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걸 갑옷을 뚫고 분별심의 갑옷을 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 이 방편이. 과거에 이 관아가 나온 거는 그 시대 상황 때문에 그래요. 대스님이 화두를 준 거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와서 설법 듣지 못하고 직접적인 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편지로 그걸 줬거든요. 화두를 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하고 시대 상황이 다른데, 근데 조사선의 선법 있죠. 옛날 우리 마조 어록이나 여러 가지 그 어록에 나온 거 보면 직접 대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선의 선법은, 그러니까 관아로 깨친 사람들은 제가자들도 많아요. 이참정이니 이런 국태부인, 그때 국태부인도 대스님의 그 지도를 받고 깨친 분이거든. 제가자들이 많고. 근데 이 조사선법은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 그게 만나기 용이한 분들이 이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스님들 보면은 다 그런 거잖아. 아니면 어떤 그 좌수나 이런 사람 직접 찾아와 가지고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는 거. 근데 요즘 워낙에 교통이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그 매체 이런 것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법문 듣다가 한번 와서 이렇게 직접적인 지도 받는 게 아주 용이하죠. 하여튼 가나를 통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시, 지시, 가리켜 보임.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백운화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려 말에 백운화상이 정리한 공부의 방편인 거예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지시, 그러니까 직지. 그게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다. 법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마삼근이다. 그 다음에 똥막대기다. 이게 바로 앞에서 가르쳐 보인 거라고.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똥막대기는 바로 앞에 두고 가르쳐 보인 거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 뜰 앞에 잣나무도 아니고 똥막대기도 아니고 마삼근도 아니지만 그 세 개가 똑같은 소식이 있죠. 그거 뭐냐면 제가 공부한 방편인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뜰 앞에 잣나무나 똥막대기나 마삼근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걸 돌아본 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눈이 거기에 안 떨어졌을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건 돌아본다고, 이게 돌아본다는 건 돌이켜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눈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손가락에 있으면 절대 못 깨달았죠. 뜰 앞에 잣나무에 마음이 가 있으면 못 깨달았겠죠. 마삼근이나 똥막대기나. 근데 그 순간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 깨달았다면 거기에 마음이 없을 때 이거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자기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뿐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라든 그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는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이라는 거죠. 나의 근원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심해져라 이거죠. 그 바깥 경계에 어느 것도 마음이 없을 때, 이걸 황벽 스님이 많이 얘기를 해요. 전신법이나 완몽에서. 당장 무심이기만 하면 이것이다. 근데 백운 스님은 세 번째가 가장 출중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방편이라고. 당장 무심해지기만 하면 이거라. 당장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수승한 방편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한 경험으로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곧바로 제 인연은 아까 얘기했죠. 드러나는 어떤 거에 뭐가 없어. 그게 딱 다른 견해가 섰기 때문에 그 순간 멈춰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 세 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로 엮어졌을 때 왜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그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경계에 있으면 이거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2, 3번은 어떻게 보면 심적 상태는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말하자면 딱 화두나 직지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백운 화상이 정리한 공부 방편인 거예요. 근데 뭐야? 이 화두는 의심이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셋이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 의심, 궁금증, 셋이가 하나예요. 사실은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기연이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셋이 하나야 말하자면. 근데 어떤 특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더 색깔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런 거지. 그 심적 상태를 보면 셋이 하나죠. 궁금해. 그냥 모든 게 이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상태는 이게 뭘까라는 어떤 화두와 드러난 대상 경계가 아니라는 무심과 곧바로 가르쳐 보일 때, 가르쳐 보일 때 이게 세 개 하나인 인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다 하고, 어떤 사람은 화두해라 하는데 그게 하나가 어우러지는 거지. 왜? 화두하다가도요, 갑자기 종소리 땡 칠 때 탁 깨닫는 사람 있어요. 백봉 선생님인가요? 그런 기연이 어우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사물을 직지하는 것도 사람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어. 거기서 선지식의 곧바른 가르침. 맞아요.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똥막대기. 곧바로 가르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리. 땡 하는데 누가 소리로 깨달았죠? 소리로 깨달은 사람 많아요. 소리의 경계가 펼쳐질 때 저도 이거죠. 소리가 드러날 때 이게 확인되고 또 빛, 사물, 그러니까 어떤 복사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죠. 영훈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을 보고
향엄 스님은 소리,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그다음 동산 스님인가 범어사에 계신 분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잖아요. 종소리에 깨달고 서산대사는 닭 울음소리에 깨달았어요. 응? 아침에 길을 갔다가 그 당시엔 다 화두했거든요. 의문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갑자기 새벽녘에 닭 우는 소리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드러날 때 깨닫는 거지 깊은 경계가 없을 때 깊은 잠속에서 깨닫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빛의 인연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그게 다 포함되겠죠. 이거 빛의 인연 사물이 이게 할 때, 그 다음에 소리 두 가지 인연이 같이 어우러졌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다음 의문. 그렇죠. 화두의 핵심은 의정이에요. 의정, 의심이라고 하는데 의문, 궁금해 미칠 것 같은 그 심정. 그게 아직 극에 달했을 때 그 모든 분별 망상심에서 놓여나는 그런 본래 자리가 딱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고. 하여튼간에 이게 핵심이에요. 뭐 진짜 수행하지 않고 닦는 거, 수행을 닦지 않고 하는 공부 방편.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한 거야. 스마트해. 공부에 스마트한 길이고 깔끔하고 뭐 어떤 수행을 하고 뭐 자선을 하고 막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장애가 됩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 나름대로 이제 무신선에서 공부하실 분이고 네. 조금 공부가 이제 됐다고 하신 분인데 큰 스님한테 일단은 이제 더 공부가 깊어지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화두 받기 전에 일단 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화두를 주시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세, 그 마음 자세를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개도 불승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왜 개도 불승이 있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 화두를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네, 다 간다고 그러셨어요. 스님, 스님 저 알겠대요. 이러니까 그 스님이 알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라고 말은 맞을지 모르고 하는 건 맞을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자기가 거기서 느낀 게 있다고 아주 창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현존 상태의 뭐 유이자 이런 현존하기는 좋은 것 같다고 그 상태에서 항상 확인할 상태로 있기는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두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방편으로 의정이지만 어느 정도 그 자리를 확인하고 난 후에는 그냥 그 자리를 확인하기는 좋은 것 같다고. 어떤 도구로.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근데 스님은 왜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데 넘어갔으니까 그러겠지. 아니고 긴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어느 스님도 쉽게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내가 알았습니다부터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뭘 알아? 내가 알았어. 뭘 알아? 내가 뭘 알아? 벌써 분별에 떨어져 있대. 아직 공부가 이제 깔끔하지가 않은 거죠. 뭐 말 한마디 하는 거 보고 그분이 뭐 안목이 있든 아니면은 그 습관적으로 그런 게 감각이 있거든요. 뭐 선에서 선사들은 알았다 얘기하면 무조건 틀렸어. 그런 것들. 이건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라는 걸 누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뭐 안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해요. 왜? 인정 안 해주는 건 다른 살림인가?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니 숭산 스님도 아니다. 효봉 스님인가? 나중에 막 이렇게 다 선지식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인정받았는데 스승이 효봉 스님인가요? 그분은 딱 가서 뭐 부처와 누를 다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딱 뜯고 소주잔 들고 딱 내려놨어. 그래서 뭐 하다가 아니다 그랬어. 효봉 스님. 그 시간이 몇 분이 지났는데 여여 답은 했는데 즉여의 답을 안 했다. 뭐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0분인가 몇십 분을 그러고 서로 노려보고 이렇게 있었어.
아, 그 뭐 했다. 뭐 무슨 말 했다든가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뭐 밥그릇이 깨졌다든가 뭐 그걸 하면서 뭐 어떻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분별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만 딱 들을 때 예. 검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불승이 있느냐, 뭐, 왜 없다고 했느냐. 예. 그럼 바로 그냥 걔도 없고 소송도 없는데. 그러니까 개도 없고 불성도 없다는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개도 없고 불성도 없다는 분별 아닙니까? 근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에 뭐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공부가 된 사람만이 통하는 그 어떤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표현해서가 문제가 아니죠. 그걸 보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죠. 뭔가 좀 세우는 듯한 그거는 다 아니야. 근데 뭐 아니다에 넘어지면 거기 끝나는 것이 뭐 아니다는 뭐 다른 겁니까? 깔끔해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요. 근데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윤회는 생각이죠. 앞생각. 근데 저는 또 윤회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윤회.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공부를 잘 보셔야 돼요. 윤회가 남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윤회가 뭡니까? 예,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회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원이 뭐냐고, 근원이. 윤회가 딴 마음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윤회가. 윤회가 이거잖아요. 전생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펼쳐지든 그게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에 많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부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드러나는 분별 망상을 갖고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윤회가 됐든 전생이 됐든 후생이 됐든 뭐 깨달음이 됐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지금 이 마음뿐이라는 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지. 그러면 윤회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30대에 예. 누가 말하기를 예. 이 무렵이 닳도록 예. 기도를 해야 자식들이 잘 된다는 게 내 마음에 예. 꽂혀가지고 예. 그때부터 절에 가면서 예. 교과서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무엇이 지게 있는 예. 바라는 예. 걸. 예. 그렇게 이제 하니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니까 예. 나는 그게 너무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 거로 알고 그렇게 이제 여기 좋다면 거기 가서도 그거 하고 기도하면은 정답이 답이 안 나오면 정법이 아니라는 말도 듣고 해보니까 답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그 깨달음은 나중에 깨닫고 지금 닥쳐오는 문제에 해결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경험해 나왔는 대로 내가 이제 막 기도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기복 그걸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알면서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면서 그걸 나는 또 만족해하고 그러니까 했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정으로 성취가 됐다면 기도가 멈춰야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멈춰 있습니까? 이루어진 일이? 성취된 일이, 기도에서 성취된 일이 멈춰 있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다시 또 예. 그러니까 그걸 몇 번 경험해 보면 네.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죠. 아,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굴레에서 그게 바로 윤회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멈춰 있지 않아. 무너지면 또 이루려고 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가 돌아볼 수 있어야지. 왜? 이루어지면 뭐해? 없어져 버리는데. 또 이루어지면 뭐해?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뭐해? 없어져 버리는데. 아니 했는 만큼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 성취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멈춰 있던가요? 성취한 게. 그게. 어? 그러니까 원래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나는 모든 게. 물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모아서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루어졌으면 그게 진정한 거라면 기도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또 부서지고 또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또 욕망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그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서지고 이게 바로 윤회죠. 윤회가 이거죠.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굴레에서 분별심의 굴레에서 끊임없는 욕망, 끊임없는 추구의 수레바퀴가 윤회죠. 깨달음은 그거 뭐야? 꼭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만약에 진실된 거라면 그게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허망한 거야. 꿈의 세계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가상 현실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욕망의 수레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 뭐야? 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 마음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실체가 없는 일에 그렇게 마음 두고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겠어요? 그거 지혜가 열려야 돼요. 지혜가. 세상을 보는 지혜가. 그게 깨달음이지 어떤 돈 많이 벌고 뭐 복을 얻고 이런 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복 얻어봐야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마음고생합니까? 사라지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공부라고. 그래서 여전히 복 빌고 추구하고 뭐 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이 공부 못하죠. 여전히 마음이 경계에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깨달음에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해보는데 사실은 우리 작은 딸이 이혼을 정말 참 반듯하게 그래 했는데 아들을 둘이 놓고는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변하지를 않아. 또 근데 그 아이가 도저히 막 내가 영숙한테 마음이 아파서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걸 또 해결하고 싶은 거라요. 막 깨달음이고 뭐고 막 이제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보살님이 그러니까 해결할 수 나를 있겠습니까? 데리고 왔겠지.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걸 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라고 원하고 화합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안 됩니다. 그거. 네. 아니 보살님이 사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합치기를 바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집착을 내가- 끊으세요. 그럼 그 아이는 어찌 됩니까? 아이 나름대로 잘 살겠죠. 그게 그럼 너무 냉정하고 냉정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깨닫는 차원에서 깨닫는 사람들 보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내만 잘 되려고 아닙니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정한 그 마음의 평화는 네. 자식이 잘 이렇게 이혼한 걸 합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재결합했다. 그게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까? 항상 만약에 오죽했으면 이혼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합쳤어요.
행복하게 계속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이혼도 안 했지. 합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합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몇 달 안 됐으니까 좀 생각해보고 이왕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시 좀 느끼고 내만 생각하지 말고 이 주위도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절대 사람 현실은요, 내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거든요.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잠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설사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경계의 마음이 있으면요, 공부 못해요. 그게 냉정하다는 거는 분별심의 입장에서 냉정하다는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본래는 냉정한 것도 없고 다정한 것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꿈의 세계가 좋아, 꿈이 세계에서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공부 못해요. 차라리 계속 복을 빌러 가시든가 그러는 게 낫지. 근데 아직도 그거를 돌아보질 못한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바뀌고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딸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에서는 내 육체도 진짜가 아닌데 딸이 무슨 진짜이겠습니까? 자식이 무슨 진짜냐고. 그래도 인연 그래 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도가 없어요. 현실을 그냥 그렇게 외면하고 도피할 생각이 그게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 눈을 감으려는 그런 마음 자세라고요. 아니 뜻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뜻대로 되면 죽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뜻대로 됐으면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다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전히 드러나는 그거에 자꾸 조작하려는 그 마음, 거기에서 해탈을 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막 자식한테 막 신경 쓰면서 잠 못 자는 거, 뭐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잠 못 자는 거, 그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그 분별, 그 의식이 다 놓아버리세요. 오히려 내려놓아야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놓아버리는 게 그들 나름대로 잘 흘러가게 하는 게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눈치 보고 있겠어요. 엄마가 무신경해지고 마음을 내려놓는 게 그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살아가는 거지 엄마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엄마의 망상이라고요. 엄마의 생각일 뿐이라고요. 오히려 딸은 지금이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자기가 행복하는 게 전부인데. 아이는 그거는 할머니의 고정관념이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부모 밑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애를 이렇게 막 따따라다 우리가 따따라다 어느 순간 제 욕심을 이렇게 그럼요. 갖다 맞춰서 이렇게 그럼요. 조작하려는 그런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야. 사람 자식들이 정신적으로 눈치 보면서. 그러면 이제 기도해서 뭔가 이것도 자꾸 이렇게 갖다 맞추시는 거예요. 잘된 거는 야 기도를 해서 그런 거고, 잘못된 거는 야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또 잘못된 거는 기독교를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이 결과를 갖다가 그게 다 맞추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이 뭐 40, 50 다 됐을 텐데 아직까지도 어린애 취급합니까? 지들 살아가기 자유롭게 풀어놔야지. 진실로 행복한 거는요, 자유라고. 자유가 있어야 돼, 사람한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가 엎어지든 깨지든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거지. 아직까지 3살 난 어린애처럼.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자식 입장에서는. 자꾸 엄마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사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게 행복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풀어놔줘야지. 한국의 어머니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진짜 기저귀 찬 애들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자식 사랑이라고 자기 망상에 빠져 있어. 자유를 줘야 돼. 성인이 되면 다 끊어야지. 네가 마음대로 살아가. 네가 책임지고 살아가. 그래야지 정신이 성숙한단 말이에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보질 못해 사람들이. 왜냐면 저희 어르신들 세대가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주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맡겼을 때 사실 마음이 제일 편해요. 자식을 키워보면 그게 매달렸을 때보다. 그게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도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진짜 모든 것에서 이제 다 풀어주고 내려놓는 게 진정한 행복이지. 난 참.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는 욕심이죠 사실. 그거는 진짜 그게 욕심이죠. 어머니가 원하는 거죠. 보살님이 내 경험을 하네요. 아 그래요. 저희가 끝났는데 그거 다 넣어요. 그거요. 진짜 자식을 본인 떠나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도 그건 좋은 거 이렇게 아니에요. 편한데 뭐 하려고 붙잡고있어요. 다 그러면 내려놓으면 다 잘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불안해서 지금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식도 내려놓고 어떤 집착해서 내려놓고 살아보질 않아서 그거는 자기 불안의 표현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솔직해지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네 소나기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저는 따님께서 모시고 온 게 오늘 이 말씀을 모시고 온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고 남을 생각하는 건 남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들한테 자유를 부여해야 돼. 모든 구속, 그게서 풀려나는 게 진정한 해방이죠. 행복이지. 경제적으로 많이 먹고 부자고 잘 살고 무늬만 아름답고 그거는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라고. 마음이 행복해야지. 우리 저 삼남매를 정말 자유롭게 키웠어요. 근데 자유롭게 키웠으면 지금 그런 고민 안 하죠. 자유가 아니래. 그게 눈으로 보이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눈으로 그래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마음의 끈을 끊어주는 게 진짜 자유죠. 뭐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유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가 참 자식한테 헌신적이었는데요. 그게 제가 이 나이가 들도록 삐죽을 나버렸어요. 맞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식은 정말 낳아주는 게 그게 왜냐면 엄마가 가시고 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요. 그 엄마가 저희를 위한다고 하셨는데 지혜가 만일에 가시고 나면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자식들은 엄청난 빚으로 나갔어요. 그 착각입니다. 진짜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면 아는데요. 엄마가 가장 하기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자식과의 그 마음의 그 끈을 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게 큰 사랑이고. 그게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이야. 내가 경험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 끈 끊는 게 그게 진정한 그게 엄마로서의 그거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 뭐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를 뭐라고 안고 있어요. 자식도 그게 짐이에요. 그게 진짜 엄마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부모 눈치 안 보고 헐헐 날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그거예요. 자식을 위한 거예요. 저도 편고 나도 뭘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두려워하죠.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존재의식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려야 돼.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는 사회적인 예의나 뭐 도리 하죠. 근데 마음에 의지하는 바를 다 끊는 게 이게 진짜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고. 우리는 얘를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잡는 거예요. 자기 아상, 존재의식을 강화시키려고.
그걸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진실로 자기가 사라지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현모양식을 잘못 그래. 너무 어렵게 해놓으니까 이조시대. 근데 아상 아까 나가 없다 돌린다 하는데요. 그거 첫날 만날 돌려보세요. 마음에 여전히 집착이 있고 의지하는 바가 있고 머무는 바가 있으면 첫날 만날 돌려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모든 의지하는 바를 다 끊는 게 진짜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나가 있는 거는 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어. 이게 주 객관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상대가 끊어지면 나도 없어. 우리 법이 분명해지는 것도 마찬가지. 뭔가 깨달음이라는 어떤 정수, 뭔가 궁극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상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은 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법에 대한 상이 끊어지면 아상도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쌍으로 온다고. 그래서 아공, 법공. 그게 진짜 공부지. 이게 진짜 공부의 어떤 정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자식의 예를 빗대서 하는 건데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진실로 자식 입장에서 그건 구속인 거고 공부 입장에서도 뭔가 의지하는 바, 뭔가 대상화된 뭔가 있으면 그게 공부가 깔끔하지 않은 거고 뭐가 있는 거예요. 분별심 여전히. 그래서 공부를 진실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의도인이라 하죠. 의지하는 바가 없어야 돼. 머물 데가 없어야 돼. 무주. 이것이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워져서 진짜 어느 곳에 가도 장애가 없이 헐헐 나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주 보살님은 그 자식 문제 해결하면 공부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거를 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와 그게 진짜 바른 길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아닌 것 같고 삿된 일 같은데 진정으로 그게 이타적인 거예요. 불법은 절대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정수를 모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다 도인들은 다 이기주의자 하는데 모양으로만 이타주의면 뭐해? 속은 그냥 다 이기주의로 들끓고 있는데 착한 일을 한다는 상으로 채워져 있고 옳은 일을 한다는 상으로 채워져 있고 그게 진정한 이타주의입니까? 착한 일을 보살도 그러잖아요. 뭐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 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선행이지. 속으로는 나는 뭘 했어 오늘 누구를 도와줬어 이게 자식을 위하는 게 온갖 소음과 헤아림이 가득한 사람이 그게 무슨 이타주의예요. 그 아무런 소음 없이 아무런 속삭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진짜 이타주의는 이 깨달음이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으면 이거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근원적인 이타주의인 거고 순수한 거고 그런 거지 겉과 속이 다른 그거는 진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공부를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하면 내가 해주면 곧 살아날 것 같아. 그렇죠. 착각.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절대 그건 아니야. 착각이에요. 다 못해요. 네. 잡고 있는 게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해주면 그 자식이 합해서 살 것 같지. 절대 그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계속.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네. 멀리 보셔야 절대 자식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조금만 해준 것만 하지 내 욕심이야 그게. 내가 불안하니까. 응. 내가 그 자식하고 동일시 돼가지고 자식 잘못되는 게 내 잘못다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동일시 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 잘못인가 하고 자꾸 하는 아니에요. 거야.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책임지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풀어내 주는 게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결혼 잘했다? 누가 잘했대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뭐 번듯한지? 뭐 열쇠가 몇 개인 거? 남이 보기에 뭐 그런 평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정으로 행복한 건요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구속이 없고 자유롭고 그냥 한순간 그냥 아무런 짐이 없고
뭘 일을 해도 거치는 게 없고 이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저 보살님 보면은 제 모습 다 우리 하고 모습이에요. 싶어. 내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갖고 성취를 해야 되고 또 돌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따져야지 일이 빨리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공부를 찾아서 15년 찾았어요. 15년 만에.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줘야 그 애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내가 선생님 그런 말씀을 걸 듣고 참 이거는 잘라줘야 돼.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그렇게 나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음 공부에서도 고통이요. 그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는요. 공부 만나기가 진짜 이 순경계보다요. 이 그런 역경계 좋지 않은 인연들이 성숙시켜줘요. 성장하게 해줘.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못 봐주는 거야. 불안했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진짜 우리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고생한 사람이 나중에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겪어봐야 돼. 감싸주면은 자꾸 의지하려고 못 내어놔요 자식이. 못 내어놔. 자식도 못 내어놔요. 맞아. 내는 내라 하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자식이 못 내어놔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공부는 뭐냐? 이 공부의 성격을 얘기하자면 의지하는 바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바라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을 때 본래 이 자리뿐이에요. 그 요것뿐이라는 게 뚜렷해진다는 거는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구하려는 것도 없어지고 찾으려는 것도 없어지고 지키려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본래 이거야 그냥. 그게 진짜 공부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심히 돌아. 아무것도 마음이 없는 거야. 어느 것에도. 본래 이 마음뿐이니까. 이 공부를 가르치는 그 말들도요, 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데 절대 뭐 다 할 만한 거 없어야 됩니다. 의지할 만한 거 없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도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 지키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눈앞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시선이 다 딴 데가 있으면 이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는 뭔가 시선이 딴 데가 있어. 그럼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추구하는 뭐에. 그러니까 시선이 가려지는 거지. 그런 게 싹 사라지고는 그냥 요것뿐이에요. 눈앞에 분명한 거. 선생님 이번 연수 때 그 반야신경 하셨잖아요. 거기서 의지할 바가 없으므로 아무 따라 삼불심이 의지한다. 그 까닭에 장애가 없다. 오늘 그 말씀이 딱 그 말씀이 다시 말하는 그게 불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공이라는 것도 공이라면 모질 바가 이 공부의 핵심이 요거를 공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공인데 뭘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데.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그게 진정한 공덕인데 이 오늘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요.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진실로 자식을 위한다는 거는요, 놓아주는 거예요. 스스로도 의지하는 거 끊어주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